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미소로 인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제 이렇게 물어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 중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지금도 의문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이 암울한 현실 속에 툭 던져진 이 질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이 먼저는 저를 포함한 이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질문이 비록 아픈 말이지만 오히려 아프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다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그 신자,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그 질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이 깊은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답을 주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의 복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 시편 본문 속에서 어떤 시편은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오늘 115편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배경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이 지금 분명히 어떤 큰 어려움 중에 있다는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의 그 여러 강대국들 또 이방 민족들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심각한 군사적인 위협 속에서 나라가 통째로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못살게 구는 대적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민족들, 열방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 모욕까지 하는 거죠. 뭐라고 모욕했습니까? 이 질문이죠. 저희가 2절을 읽어서 내용을 알고 있듯이 2절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문 나라,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 어디 계시냐? 있긴 있는 거냐? 있는데도 왜 너네는 맨날 사는 게 이 모양이냐? 너네 이스라엘은 왜 맨날 침략당하고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맨날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당하기만 하는데, 그런데도 너네가 살아있다고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지금 이렇게 조용하냐?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러한 조롱과 이러한 비웃음이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이러한 조롱 섞인 질문 앞에 오늘 시편 저자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1절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것을 그냥 얼핏 읽으면 이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가 싶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 저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이방 민족들이 모욕하는 거 주님 들으셨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모욕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부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 훌륭한 모습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막 궁지에 몰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고, 곁눈질로 시선만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몸 전체를 틀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이 시편 저자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만, 한편 그 안에,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도 같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어찌하여 또 말하게 하리이까, 이런 표현들이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항변입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지금 뭐예요? 어째서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쟤네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천박한 믿음 없는 불신앙이라고 보이시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막 자꾸만 어려움을 만날 때, 엉망진창일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면 항변할수록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인식이 점점 우리 안에서 더욱 커져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항변할 때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투정 섞인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직은 철이 없는 아이가 맨날 엄마만 찾으며 엄마한테 일일이 다 묻고 부탁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얻으며, 그러다가 조금만 뭐가 잘 안 되면 엄마한테 땡깡 부리고 엄마한테 매달려 엉엉 울어요.
그렇게 울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라는 존재는 점점 더 그 안에서 커져가는 거죠. 결코 이제는 엄마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큰 산과 같은 존재로 아이 안에서 솟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큰 산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2절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며 감히 하나님을 향해 핏대를 세웠던, 하나님을 향해 항변했던 이 시편 저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앞서 그는 시선과 그 몸의 방향을, 모든 삶의 방향을 누구를 향하여 틀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다시 한번 방향을 옮깁니다. 시선과 몸을 누구에게로 틀어서 고정하냐면, 이번에는 앞서 너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냐 조롱하며 비웃으며 질문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대답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들이 앞서 먼저 기분 나쁘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 있는데? 하며 조롱하며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살아있어? 어디 살아있어? 이러한 질문 앞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을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새 번역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면 어디 계시냐? 어디서 뭘 하냐? 우리에게 묻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다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답이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시편 저자는 정말 흔들림 없이 다른 말 주저리 붙여가며 늘어놓을 것 없이 그가 알고 있고 그가 믿고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 사실 하나를 아주 선명하게 딱 선포합니다. 어떤 사실이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계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제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선포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하냐면 앞서 정말 기세등등하게 조롱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물었던 그 이방 민족들, 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조목조목 밝혀나가며 역공을 펼칩니다. 그것이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우상이라는 것의 상태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정말 한마디로 허수아비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사람이 손으로 그냥 대충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답니다. 사람이 만든 가짜 신, 사람이 만든 가짜 우상이 여러분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한 그 가짜 우상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도와주거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사람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 것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경주에 있는 불국사를 가서 이 석굴암을 봤어요. 그 석굴암 안에 있는 불상들도 봤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딱 본 순간 그게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고 순간 막 어린 마음에 완전히 그것에 압도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마에 뭐가 막 박혀 있잖아요. 여기서 막 빛도 나와서 신비한 일을 막 행할 것 같고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불심이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크기와 화려함과 그리고 사람들이 저거 대단한 거야, 저거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거야, 소원을 빌어봐, 하도 이렇게 속이니까 저도 같이 속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절대로 속을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불상들이 뭐 석굴암 안에 있는 불상이 아니라 100배, 1000배 커도 어떤 우상 신상들이 제 눈앞에 있어도 제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하게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관람할 때, 사람들이 지켜볼 때 켜놨던 그 화려한 조명들이 꺼진 뒤로 가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여러분 그 불상들, 신상들, 우상들이 팔이 떨어져요. 오래되면. 그 떨어진 팔을 누가 붙여요? 사람이 붙이죠. 때를 타면 목욕을 시켜줘야 돼요. 누가 목욕을 시켜줘요? 사람이 목욕을 시켜줘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들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그 헛된 우상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돌덩이, 나무 조각, 우상을 숭배하며 미혹된 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미 오래전에 성경의 시편 저자가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사랑하는 천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집에는 석굴암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집에만 없을 뿐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석굴암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우상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은 4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상들은 돈과 명예요. 힘과 권력이요. 쾌락과 욕망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한 석굴암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 중에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나요?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조금 보호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한 후에는 어떨까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한 후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그때에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세상살이 동안에 그들을 지켜줬던 은과 금을 포함한 그 어떤 것이라도 실오라기 하나 남지 않고 다 타서 재로 흩날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아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에 흩날릴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을 의지할 수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옥 같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사실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정말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곳에서 무려 40년을 생존한다는 것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분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한 가지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생각하신다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머릿속에서 기억하셨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잊지 않고 당연히 기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기억하시냐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잊지 않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기억하시냐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가득히 품고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마침내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정말 세상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이 얼핏 생각하기에도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안전하게 느껴지시나요? 또 한 부류, 눈, 귀, 코, 입, 팔, 다리 다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가짜 신을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반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위에 계시는 높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높고 높은 하늘 위에서 이 땅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둘 중에 여러분은 누가 더 안전하게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어내거나 아니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제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깊은 고통과 그 영혼의 비참함을 해결해 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을 오늘 말씀처럼 생각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품으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바로 그 은혜이고 그 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니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험난하고 무너지고 넘어져 이미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며 그렇게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또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으며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붙들며 우리 주님은 하늘 위에 계시며 그 하늘 위에서 그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